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목을 성서공회에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홍수가 그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홍수가 그치다.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가 구심적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직접 밖에 나가서 소도 잡아오고 또 날아다니는 새들도 붙잡아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전도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행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누가 찾아가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다메섹 길 위에 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위대한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고생도 많이 합니다. 아예 그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면서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환난을 당할 건지를 아예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부르시는 사람은 또 환난이나 핍박도 큽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 짐승들을 방주로 들어가도록 했다 하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가 잘 준비가 돼서 또 교회가 평안하고 또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또 격려하고 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기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들어가니까 종류대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문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창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닫아버렸어요.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16절이거든요. 모든 들짐승들을 다 들여보내놓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야, 너 문을 닫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닫아버렸어요. 그냥 문을 열 자도 없을 겁니다. 열 필요도 없고요. 홍수가 이제부터 계속 내릴 텐데 문 열어서 뭐 하겠습니까? 창문이나 혹시 이제 가끔 열어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문을 열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려고 하는데 굳이 문을 열려고 하고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죠. 소용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시 문이 하나님이 닫으시려고 하는데 열려고 하면 문이 열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문을 닫으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여시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참 지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장로님들 시험을 보셔가지고요 다녀왔습니다. 장로님들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이 장로의 직분이 무엇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셨겠고, 제가 들으니까 근데 시험은 잘 보신 것 같아요. 뭐 거의 대부분 다 90점 이상 맞으신 것 같아요. 잘했죠? 예,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잘 하셨는데, 저도 이제 올해 지방에 서기가 되니까 뭐 서류를요 잔뜩 받아왔어요. 아주 어쨌든 이것은 봉사 직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고, 이것이 뭐 제 마음이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지만 충청남도에 사는 이 일은, 충청남도 기독교연합회에 사는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뭐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건지 닫아주시는 건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걸 누가 닫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닫아야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불 기둥이 딱 멈췄으면 또 진을 쫙 치고 멈춰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혹시 닫힌 문이 있으면, 열려야 되는데 닫힌 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닫혀야 될 문은 또 닫아주시고, 또 열어야 될 문은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150일, 24절 보니까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8절로 넘어가죠. 8장으로. 1장, 우리 8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이거 잘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기억하사. 따라합시다.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바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큰 뭐 폭풍 같은 바람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이제 아마 물이 그 바람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바다에도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각자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막 물이 차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각자 갈 곳으로 가는 거죠. 기품의 삶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밑에서 샘이 막 솟아났잖아요.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이, 성경에는 지금이야 뭐 궁창 위에 물이 없지만 궁창 위에 물이, 하늘 중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멈춰버렸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비가 딱 멈춘 겁니다. 그거의 시초가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사. 따라합시다. 기억하사.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억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홍수가 이렇게 내리고 과연 이 홍수가 멈출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 쏟아지는 비 앞에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 위에 덮여 있고 산들도 막 덮이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배는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대홍수가 엄습하는 동안 고통과 아픔이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온다고 하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실 때가,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그냥 놔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홍수가 이제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잠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선포가 되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 오늘 8장 내용이네, 그냥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됐겠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수많은 날들 중에 왜 하필 오늘 이 말씀이 차례가 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사람의 머리카락도 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왜 하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 말씀이 선포됐을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기억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은 잠시 우리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놔두시지만 기억하셔서 찾아오셔서 홍수를 멎게 하시고 비를 멎게 하시고 새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죠.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된 거죠. 어쨌든 40일 동안 비가 와야 돼요. 120일 동안, 150일 동안 그냥 그 상태로 지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옥살이, 종살이 13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는 13년이 지나가야만 됩니다. 인내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지나가야 돼요. 그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마음대로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와야 됐고 150일 동안 땅 위에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표현이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상태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바람이 불게 하시는 거죠. 무언가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원망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무언가 하고 계신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상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체의 질병이든지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물이 줄어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요, 어느 때가 되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목적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예배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사실은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고 크게 잘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은혜가, 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감동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